오늘은 아가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6장 11절에서 7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여자,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솔로몬 신랑을 왕의 동산에서 만난 술람미 여인이 신랑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 했냐면,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보였다. 이거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당당한 존재라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의 이와 같은 당당하고 완전한 아름다움을 그래서 다시 노래합니다. 예찬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같이 당당한 술람미 여인이 이제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호도 동산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인데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호도 동산은요 왕이 휴식하는 정원 같은 데예요. 그래서 호도 동산이란 왕이 휴식하는 공간인데 술람미 여인이 이곳으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여기 뭘 보려고 내려갔다고 했냐면 푸른 초목, 포도나무의 순, 석류나무의 순을 보려고 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다면 생명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봤어요. 술람미 여인은 왕의 동산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이거 다 하늘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호도 동산, 왕의 동산은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왕만 들어가는 동산이에요. 왕비도 왕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왕비거든요. 결혼을 했으니까. 이 동산을 여기 호도 동산에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지 중에 내려갔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끌려서 갔다. 뭐 그러한 의미가 되겠어요.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술람미 여인이 거기에 부지 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왕의 수레가 거기 놓여 있는 걸 봤어요. 12절에 보세요.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이 수레는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만들어준 그러한 수레라는 뜻이겠죠. 근데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왕의 동산에 갔더니 거기에 왕이 타는 수레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수레는 백성들이 왕에게 이거 타라고 만들어 놓은 그러한 수레.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수레는 병거입니다. 왕들이 뭐 수레 타고 뭐 그런 거 아니고 병거죠. 전쟁에 나갈 때 타는 병거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그 왕이 타는 병거에 올라타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부지 중에. 자기가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병거는 왕이 타는 병거지만 술람미 여인이 여기에 부지 중에 올라탄 겁니다.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병거에 올라타는 순간 술람미 여인도 왕처럼 되는 거예요. 왕비니까. 왕이 앉은 자리에 자기도 앉아 있게 된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조금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깃발을 세우고 승리한 군대처럼 당당한 모습의 술람미 여인. 이제는 왕의 병거에 앉은 이 여인. 이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가서는 시가서기 때문에 이건 문학작품이에요. 그래서 많이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 이것은 술람미 여인과 왕이 앉아있는 이 병거, 여기 앉아있는 이 술람미 여인은 바로 당당한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비록 세상에서 핍박받고 따돌림 당할지 모르지만
천상의 교회, 이게 이제 아가서가 말하는 게 그런 얘기잖아요. 천상의 교회, 교회의 모습은 뭐냐? 왕 되신 주님과 연합하여 같이 자리에 앉아서 왕과 함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공동체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왕의 수레에 앉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죠?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를 부인해서 나의 자아가 없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왜? 내 자아가 없어져야 왕 되신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니까. 자아가 있으면요, 주님과 하나 못 돼요. 주님과 연합될 수 없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많은 나의 이 백성들이, 우리 제자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됐듯이 이 사람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이걸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그친 상태, 죄가 없는 상태, 구원받은 상태. 이러한 상태를 위해서 교회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게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비워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다.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가서가 보통 책이 아닌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짐작은 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오면서 이 아가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얼마나 멋있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13절 보세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개인이 부른 게 아니라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아가서를 마치 하나의 어떠한 오페라나 뭐 이러한 것에 비유한다면 지금 오페라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가 이 13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합창하는 거예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왜 술람미 여자를 돌아오라고 말할까요? 지금 술람미 여인은 어디 있어요? 왕의 호도동산, 왕의 동산에서 왕과 하나 되어 그 수레에 타고 왕과 하나 된 채 정말 행복한 샬롬,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술람미야, 술람미야, 너 어디 갔어? 돌아와라. 우리에게 너를 좀 보게 해줘.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지금 왕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어디 있냐? 빨리 나와라. 거기서. 거기는 왕만 있는 곳이야. 술람미 여자야 어디 있냐? 빨리 돌아와라. 우리가 너를 찾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말도 돼요. 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너 교회가 있냐? 야, 왜 그 교회가 있어? 빨리 거기서 와. 여기 지금 맛있는 음식이 있고, 여기 맛있는 음료도 있고, 네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 이렇게 다 있는데 너 지금 이거 안 먹고 이 좋은 자리에서 왜 빠져 있어? 빨리 와. 왜 교회가 있는 거야?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기 앉아 있지만 가고 싶은 데 있죠. 아, 지금 내가 여기 추석 연휴가 아직 안 끝났는데 여행지에 있을 때 뭐 빨리 그런 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제가 청소년기에 은혜 받았을 때 교회가 너무 좋아서 학교 갈 때,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 중간에 교회가 약간 비껴 있는데 거기 늘 드나들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교회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가 집에 왔던 적이 있어요. 토요일이 되면은 학교에서, 그때는 오전 수업하니까 오전에 학교에서 공부 마치면 이제 집에 돌아와 가지고 빨리 또 교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학생들 예배가 있는데, 제가 그때 회장을 했는데 학생이 한 10명도 안 돼요. 한 30명 돼. 근데 회장이에요. 제가 가가지고 저녁 예배를, 그 학생부 예배를 드리려니까 그때는 다 또 주보를 만들었어요. 학생부도 순서지. 그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거? 등사기로. 그거 이제 교복에다 그거 시커먼 거 다 묻혀가면서 혼나가면서 그거 이제 만들어서 준비하고, 토요일 날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집에 오면은 주일날 아침은 또 주일학교 교사니까 아침에 일찍 8시까지 가야 돼요. 9시 예배인데 교사회의가 8시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어린 예배가 저녁에 있어요. 8시. 그럼 끝나면 이제 10시 돼요. 10시 넘어서 집에 오는 겁니다. 학생 신분에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 공부 안 하고 교회만 가 있다. 토요일 날 가지, 주일 날 가지. 공부는 언제 하냐? 어느 날은 저한테 토요일 날 저녁인데 그러셨어요. 내일 아침에 소가 먹을 그 풀이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지게 한 지게 배워가지고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와,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지게 지고 일찍 이른 새벽 시간에 이슬 맞아가면서 풀을 베가지고 소 먹을 그 꼴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한번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한창 때. 근데 저는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때.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가 좀 밉기도 하고 그런 마음은 들었지만, 그러나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어느 날은 주일날 밤에 늦게 집에 갔는데 대문을 걸어 잠그셨어요. 근데 그 벨 누르면 들키니까 몰래 들어가려고 담 넘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일상서였는데, 제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술람미 여인이 왕의 동산에서 왕이 타는 수레에 타가지고 이렇게 행복을 느끼고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너 어디서 뭐하냐, 빨리 일로 와라, 돌아오라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받은 기쁨이란 이런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대신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그 존재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어떻게 와요? 억지로 오면 그건 잘못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감격 때문에 달려 나오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13절.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여기 13절이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그러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는, 어떤 성경에는 이게 7장 1절로 가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 13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마하나임의 춤이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마하나임에서 누가 춤췄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고 헤어진 다음에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야곱이 길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줬어요. 여러분, 마하네라는 히브리 말은 군대라는 뜻인데, 야곱은 그 군대를 보고, 이 땅은 마하네는 진이라는 뜻인데, 캠프라는 뜻인데, 저 하나님의 군대들이 지금 내 앞에 보이니까 여기는 뭐냐?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머무는 진, 캠프,
마하네, 그걸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32장 설명할 때 이 마하나임이 더블 캠프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길에서 두 겹으로 지키고 보호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거 전부 군사적인 은유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을 호위하고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춤추듯이 기뻤을 것이다. 그래서 마하나임의 춤이라고 아가서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야곱이 춤췄다는 말이 없지만 지금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이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하나임은요, 결국 우리가 피할 피난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피난처,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는 곳. 여러분, 이 마하나임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사무엘하 17장에 가면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갈 때 다윗이 간 데가 어디예요? 거기가 마하나임이에요. 그 마하나임으로 다윗이 피했을 때 거기에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뭘 가져와요? 음식을 가져와 공개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자기를 공개하는 사람들의 음식을 먹으며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 우리 편도 있구나. 마하나임의 춤이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 좋아서 지금 술람미 여인이 그 춤을 추고 있다. 너희들 그 춤을 보고 싶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하나임에서 춤을 춘다 그랬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지금 솔로몬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지, 자기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지. 술람미 여인은 그곳에서 마하나임의 춤을 추고 싶었다. 두려울 게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자신의 신랑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왕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타는 그 수레에 우리를 함께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춤을 안 출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게 안 기뻐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마하나임의 춤, 구원받은 이 기쁨을 감출 수 없어 춤을 추는 거예요. 지금 아가서가 그렇게 노래하는 거야. 너 그 술람미 여인이 추는 그 기쁨의 춤, 마하나임의 춤을 보고 싶지 않니?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술람미 여인에게, 술람미야, 너 거기서 뭐하니? 빨리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 지금 여기 와서 너 자신의 몸값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를 개발해야지. 시간 있을 때 너 지금보다 조금 인격이 더 성숙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하나임의 춤은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만 출 수 있는 춤이에요. 나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의 몸값을 올려야 되는 사람에게는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 바쁘거든요. 마하나임의 춤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출 수 있는 그러한 춤이에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율법을 더 잘 지켜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마하나임의 춤은 없어요. 그냥 다 짐이야.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다 짐인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이 춤이 나올 수 없어요. 구원의 춤. 우리 교회에서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흥이 좀 있는 사람들, 그 음악이 나오면 막 어깨가 들썩들썩한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르죠. 우리 백권사님은 그런 흥이 좀 있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맞아요. 저는 지난 주일날 그 한나가 간증하면서 자기 어머니는 그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술람미 여인. 저는 우리 태국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춤을 출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뻐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장에 들어오면 이렇게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하고 나서 7장 1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다시 이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술람미 여인을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것을 다시 노래하는 거예요. 신부의 아름다움을 다시 노래해요. 우리가 앞에서 4장, 6장에서 신부에 대한 예찬을 이미 살펴보았는데 여기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4장은요, 여인의 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부분별로 말할 때 상반신이 주로 아름답다 그랬어요. 6장에는요 주로 얼굴에 국한돼서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이를테면. 근데 7장은요 발 끝에서부터 저 머리 끝까지. 그래서 발에서 시작해서 배꼽이 나오고, 앞에서는 없었잖아요. 배꼽이. 허리, 가슴, 목, 눈, 코, 머리, 머리털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왕이 지금 단 위에서 이런 데서 조금 높은 데서 춤추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밑에서부터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면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1절에 보면 그 신부를, 자기 술람미 여인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을 신었다는 것은 여러분 신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을 나타내요. 신이 있다 이 말은, 신을 신었다 이 말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그걸 설명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누가 약속의 자녀를 낳았는지를 두 여인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어요. 한 여인은 종을 낳은 하갈이고 다른 한 여인은 이름이 없이 위에 있는 자유자 그랬어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율법에 매인 종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하늘의 백성, 그러한 뜻이에요. 동시에 그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사람이다. 무엇으로? 이 춤을 통해서. 이사야 52장 7절 한번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르냐 성경에서 이렇게 또 전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명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보면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여러분, 사람의 이 허벅지, 넓적다리는요 힘을 상징해요. 근데 이 힘을 상징하는 이 허벅지를 뭘로 장식했어요? 구슬개미, 보석으로 장식한 거예요. 여인들이 옷을 많이 안 입고 그러고 나올 때 보석을 걸칠 때 이 허벅지에도 이거 걸치거든요. 그 영화 같은 데 가만히 보세요. 이런 거 이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씨름판에서 승리한 선수들의 허벅지를 좀 생각했어요. 씨름 선수들의 허벅지를 보면 어때요? 야, 어떻게 허벅지가 저렇게 두꺼울 수 있을까?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가 허벅지가 이렇게 두껍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여자의 외모를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춤추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둥근 허벅지가 있는데 아름답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교회의 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어떤 힘이에요? 하늘의 힘, 거룩한 힘. 세상 사람들은 힘을 뭘로 생각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걸 힘이라고 그러지만 교회는 힘을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하늘에 두고 있어요. 하늘의 힘. 그게 이제 허벅지에 구슬꿰미를 꿰인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은 배꼽. 배꼽은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생명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배꼽은 인간이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던 생명의 고리 아닌가요? 탯줄의 흔적. 근데 여기에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어 둥근 잔 같다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의 배를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교회는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하늘의 생명을 받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죽은 자들이 와서 살아나는 곳이에요. 그걸 배꼽이라고 설명합니다. 배꼽이 아름다워. 배꼽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영화 레옹 혹시 봤어요? 거기에 보면 마틸다가 단발머리 이렇게 하고 여기 딱 자른 옷 있잖아요. 그게 배꼽티가 이제 그때 유행했어요. 여기 딱 잘랐다 그래서 크롭탑 이런 옷 패션이 있거든요. 젊은 여자 그 자매들이 입고 다니는 옷. 이 배꼽티가요, 제가 보니까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계속 입어요. 어떤 여성? 허리가 잘룩하고 자기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그거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꽤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왜 입어요? 이거 입으면 굉장히 날렵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허리가 자신이 있어야 소화할 수 있는 옷.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허리가 뭐예요? 허리는 배꼽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자리로 표현돼요.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이 허리에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가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다. 레위는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인데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생명의 존재를 설명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레위처럼 이미 창세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로 예정됐다는 말이에요. 풍성한 이 생명이 자리한 허리에, 여기 보니까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 가을에 추수한 곡식단. 여러분, 가을에 추수한 거 봐요? 그럼 거기 가운데를 끈으로 묶어요. 그래서 가을에 밭에 가보면, 추수한 데 가보면 가운데가 잘룩해요. 거기 묶어 놓은 거 그거예요. 밀단을 백합화로 묶어 놓았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아름다움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느냐? 이렇게 아름답다. 가을 추수 밭에 곡식단이 허리가 잘룩하게 쭉 놓여있는 모습, 이건 생명의 아름다움이에요. 풍성함.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마하나임의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서 기록한 거예요.
이걸 노래로 쓴 거 아닙니까? 3절에 보면 두 유방이 나와요. 가슴이 나오는데 이거는 4장과 6장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가슴은 생명의 젖을 설명해요. 교회에는 생명의 말씀이 늘 풍성해야 된다. 어린 사슴이 어미의 젖을 풍성히 먹고 생명을 얻어 자라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어야 잘 성장하는 거예요. 제발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제발 눈이 열려요. 수요일날 아가서 시작하고 나서 제가 후회도 하고 많이 생각해요. 나만 좋은가 이게? 물어봤는데 어렵대요. 이 아가서가 어렵지. 지가서인데. 그래서 시간을 들여 묵상하고 생각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젖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이 술람 여인의 마하나임의 춤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교회는 생명의 젖이 풍성히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걸 지금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교회답고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자라서 하늘의 백성이 되어 술람의 여인처럼 마하나임의 춤을 출 때, 그때가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교회에서 1년에 2차례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가 뭐예요? 그 마하나임의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 그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11월 달 추수감사주일에도 세례식이 있을 것인데 많은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보세요. 이제 목으로 올라갔어요. 발서부터 해서 쭉 목으로 올라가. 목은 상하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목은 4장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기품이 있는 교회의 아름다움, 그걸 목이라고 그랬어요. 망대 같은, 흐트러지지 않는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는 질서정연하고 기품이 있어야 된다. 그게 상하 망대 같은 목이라고 그랬어요. 그 망대 안에는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이 망대를 짓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다윗의 방패가 1000개가 있었고 용사의 모든 방패가 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망대를 짓고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그거 보고 그 망대가 적군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분별도 하고 또 적군의 침략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방패를 가지고 누구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곳,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눈은, 그 다음에 눈이 나오는데, 눈은 앞에서 비둘기 같은 눈으로 설명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는 좀 달라요.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은 눈. 헤스본은 어디 있어요? 사해바다 동북쪽 높은 고지대에 있는 성읍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루벤 지파의 땅이었어요. 루벤이 가나안에 들어가다가 요단 동편 땅을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이렇게 서로 나눠 가질 때 루벤 지파가 이 요단 동편의 여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레위인의 성읍으로 지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헤스본 여기에 이 지역에 있는 바드랍빔 문 곁에 연못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성에 문이 있는데 문이 바드랍빔이라는 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연못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의 눈이 바로 그 연못과 같다는 거예요. 연못처럼 맑고 뭐 이런 거겠죠.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나라에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해석한 걸 보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술람미 여인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이고, 눈물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문의 이름이 바드라빔 문이다 그랬어요. 바드라빔이라는 말은요, 많은 딸들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술람미 여인의 눈을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과 같다고 설명한 것은요, 술람미 여인은 많은 백성들을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그래서 눈물의 여인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자 지구에서 2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거의 2년 됐다고 그러죠? 오늘 내일로. 근데 지난 2년 동안 한 7만여 명이 죽었대. 사망자가.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뉴스를 들으면서 교회는 뭘 생각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움. 우리나라만 괜찮으면 괜찮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의 눈에는 그런 게 있었다. 술람미 여인의 춤에는 이 땅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담의색을 향한 망대 같은 코 그랬어요. 코도 안 나왔던 것 같은데 4장에서는 망대 같은 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담의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은 코다 그랬어요. 여러분, 코는 냄새 맡잖아요. 후각. 망대는 적의 침입을 살피는 역할을 해요. 이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세상의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사상 앞에서 교회는 영적 망대의 기능이 있느냐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썩은 건지 신선한 건지 분별하냐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분별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담의색을 향한 망대 같은 코다 그랬어요. 자세히도 관찰했어요.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5절에 보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갈멜산은요,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요? 갈멜산?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누가 참신지 대결하던 기도의 산. 여러분, 교회는 영적 분별력도 있어야 하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다른 걸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힘이 아니라 기도가 힘이다. 그걸로 이긴다. 술람미 여인의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았어요. 그렇죠. 4장에서 술람미 여인의 머리털을 그렇게 예찬했잖아요.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가지런히 누운. 근데 여기서 갈매산 같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검은 빛이 아니라 자줏빛이라 그랬어요. 염소가 지금 염색했나요, 그럼? 여러분, 아가서는 시적 노래이기 때문에 은유가 많아요. 여기서도 술람미 여인이 검은 머리를 자주색으로 염색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춤추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왜 자줏빛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줏빛은 왕권을 상징해요. 그 술람미 여인은 왕비 아니에요? 왕이 술람미 여인의 머리카락에 매였다. 왕과 하나됨을 설명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 혼자 춤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왕도 같이 추는 거죠. 연합된 모습으로.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깃발을 높이 든 군대처럼 당당하고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때문에 감격해서 어쩔 수 없어서 춤추는 사람들, 이게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에 춤출 일이 어디 있어요? 늘 탄식만 나지. 여러분, 그렇죠? 요새 뭐 춤출
춤출 만한 뉴스가 있나요? 춤출 만한 뉴스가 없는 이 땅의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원래 본질은 어디예요? 저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인데 우리가 원래 거기서부터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잠깐 온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걸로 갈 거라고요. 근데 왜 왔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땅에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배우고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다시 돌아갈 천국의 왕비될, 천국의 왕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물질의 종노릇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종노릇하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데? 오늘 나가서 오늘 본문 정리합니다. 술람미 여인으로 표현된 교회는 세상에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존재다. 여인은 부지 중에 왕의 호도 동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왕의 수레를 보고 올라타게 됐죠. 교회는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왕의 수레에 탈 수 있어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절대로 탈 수 없어요, 거기에. 그 장애물 때문에.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교회는 왕 되신 주님과 함께한 이 기쁨이 너무 기뻐서 마치 마하나임에서 야곱이 기뻐서 춤을 추듯이, 마하나임의 춤을 추듯이 교회는 구원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의 이 기쁨의 춤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보면서 그것을 지금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 우리 7장, 6장 끝에서부터 7장 5절까지. 발, 배꼽, 허리, 가슴, 목, 눈, 코, 머리털로 이어지는 솔로몬의 노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노래예요? 교회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춤추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춤추면서 해보셨나요? 우리 교회, 태관이 교회는 마하나임의 이 춤을 추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이 말씀을 보며 돌아보게 됩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오늘은 또 많이 오셨네. 지난주에 비해서 더 많이 좀 오세요. 아가서 이제 다 끝났어요. 곧 끝나니까 이제 많이 오시라. 아가서 끝나고 다른 성경 할 건데 이제 여러분 남은 이 10월 한 달 마하나임의 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